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상 숭배.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요. 영적으로 어두워지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한 인간은 피조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져 있는 그러한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들이 이제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것으로, 인간의 유한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피조물로 만들어버려서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섬긴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타락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렇게 건진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백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또 의미가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상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곳에는 아주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2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에 거주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그러한 의미들을 고대 역사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난나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인데 이제 이걸 이제 아카디아어로 이야기하면 신이라고 하는 신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데요. 이러한 신을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오게 하시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쩌들었던 인생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런 우상에서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우상 숭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뭐 제약받는 것도 많고요. 그 부적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미신에 쩌들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거기에는 정말 자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상에 찌들어서 사는 그러한 심령들, 그러한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구원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인데,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도 바로 우상들,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여러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여러 다신적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줬던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신들을 대표하여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왕인 것이죠. 그 바로를 아주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묘사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 이것은 바로 우상으로부터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계속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참된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짓된 것들을 참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적인 것, 그리고 이 모든 세계의 피조물의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들을 보면 계속 우상 숭배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도 보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음행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음행하는 여인들의 신들을 함께 섬겼다, 경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민수기 25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민수기 25장, 구약성의 238쪽입니다. 자,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절함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절함으로.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들은 끊임없는 유혹거리예요. 끊임없는 유혹거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중심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농경 사회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도 그 땅에 있었던 여러 이방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알 신이죠.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그 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풍요로움을 주는 신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농경 사회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여전히 끊임없이 유혹거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우상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아까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었지만 그 이야기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우상의 땅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여호수아로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호수아가 했던 유명한 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배경이 나온 것입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유혹거리, 우상 숭배에 대한 거예요. 과거 역사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것이고 그들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타락하게 했던 것. 그 우상 숭배가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금방 어디로 넘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던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그 정복한 땅에서 그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 땅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많은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구약 역사에는 끊임없이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굉장히 부유했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가장 왕성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가장 많은 우상을 데려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들여왔던 사람이죠. 자, 솔로몬의 왕비하고 후궁이 다 합치면 몇 명이요? 네? 1000명, 그죠? 100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은 그 솔로몬이 참 여자를 좋아했네 이런 의미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숫자는 우상들을 수용하는 뭐랄까요? 그 폭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여인들을 데리고 오고 그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그 땅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나라에 뭘 줘요? 신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장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어떤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는 일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기초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르호보암과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을 세워가는데 뭘 만들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왕조의 그 기본 토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 땅이,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철저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거 완전히 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 북이스라엘의 기초인 것이죠. 여러분, 요새 그 난민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할 부분이에요. 사실 나라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표류하는 그런 난민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뭐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울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 종교가 강하게 나타나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무슬림들이라든가 이슬람권의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정착시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 나라 이 땅에 정착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많은 종교들을 허용하는 그런 자유국가로서 어느 종교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무슬림들은 좀 다르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 우리 앞에 많이 정말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파생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인간적인 정만을 생각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물론 지금 난민 상태로 있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도울 것이 있으면 또 잘 도와줘야 돼요. 인간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잘 섬겨줘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영구 거주한다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또 좀 잘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무지하게 그냥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좀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뉘어지고 뭐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잘 그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말씀을 보면 알지만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토대가 우상 숭배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과정이 전부 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왕조가 계속 바뀌죠. 막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하죠.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는 더 성행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극심하게 일어났던 우상 숭배가 누구입니까? 아합과 그죠?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누굴 통해서 또 해결해 가십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 우리 열왕기 하 한번 가서 보세요. 열왕기 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어떻게 했습니까?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전부 뭐하고 연결된 죄입니까?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상숭배. 본인이 가장 극심하게 우상숭배했던 아합과 이세벨을 처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우상숭배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이렇게 우상숭배가 가득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선지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력히 얘기하십니다. 얘기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 2장 13절에 보면, 호세아서 2장 13절에 보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호세아의 아내를 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람을 피는 그 고멜, 그렇죠? 그 고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함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왔던 범죄를,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돌이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겠다. 그러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돌이킴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마음에 좀 뜨끔함이 생기고 마음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겨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을 좀 청산해 버려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더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므낫세. 자, 열왕기하 21장 가서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에 3절도 보시면 그의 아버지 시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지 아버지가 다 제거했던 것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우리 민족은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심정이 은혜인 것이죠. 열왕기 하에 21장의 말씀 보면 그 일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왔는지를 므낫세의 그 사적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586년에 남유다도 패망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역사적 현실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거기에 마음을 두냐. 다 지나갈 것들이고 사람이 만든 것들이고 말이나 하기나 하냐. 움직이기나 제대로 하냐. 너희들이 만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산에 가서 베어다가 쓰고 있는 그 나무에서 어느 한 것은 우상을 만들고 어느 한 것은 땔감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 성경 기록을 보면 포로 귀환한 이후부터는 우상 숭배하는 부분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거 사라집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이제 그때는 무엇이 더 강조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율법주의가 등장하죠. 율법주의가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 안에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무슨 회화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 시대를 경험해요. 왜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또 악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어떤 형태가 우상이 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아주 강성한 나라를 세워서 모든 세상 앞에
아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가 십자가를 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외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온 힘을 쏟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외적으로 만들어낸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그 마음에 아주 하나님 대신하여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입견,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견해, 이것이 바로 이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유연성.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되어졌던 방식 속에서 체득한 신학적 이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적인 태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삶에서 우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토가 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돼야 된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개혁되는데 뭘 통해서 개혁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개혁교회들이 그것을 모토로 삼은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항상 고착화되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고집이 있으면 포기하지 아니하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내가 그것을 경험했더라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그거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씀에 대하여서 지식적으로 굉장히 해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모르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 성경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상의 과정들, 그리고 그 시대가 바뀌어도 그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확인한 결과 우리들의 삶에도 역시 우상은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우상에 끌리는 것에 자유한 이가 없습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시험. 그죠? 세 가지의
도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돌들을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떡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견뎌내십니다.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죠? 이 떡의 유혹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질 추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질 추구. 물욕에 대한 내용. 여러분, 사탄은 우리 가운데 와서 끊임없이 탐심을 만들어내요. 무언가를 자꾸 가지라고 말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내가 소원하고 원하고 얻고 싶어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무욕이에요. 무욕.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 물질에 대해서 나도 갖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으로 작용하는 거죠. 우상으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메시아로 바라본 거예요. 세상에서 이름을 나타내고 세상에서 물질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적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물질적 욕구를 거절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나한테 절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 이거 무엇입니까? 권력에 대한 문제, 권력. 철저히 개인적 이기심에 호소하고 있어요. 너가 으뜸이 될 수 있어. 너가 제일이 될 수 있어. 너가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 세상적 영광을 다 얻게 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도전들 계속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 하나 앉혀놓고 나서 그 다음 자리를 보게 하지 않아요?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어디까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높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가련할 정도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 정말 높고 높은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얻어서 자기의 모든 그 권세 앞에 다 복종하게 해서 인생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제거하고 막 쓰러지게 하고 해가지고 그 영광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딱하다 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세상에 대단한 것을 가졌다고.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가면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다 붙들어 줄 것이다. 잡아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자기가 특별한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는 뭔가 다른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보다는 뭔가 나 혼자 특별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성전에서 탁 뛰어내리면 누가 와서 나를 붙들어줘요? 천사들이 와서 나를 탁 붙들어주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대구 영안교회 성도님들이 그럴 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동차 하나 굴리면서도 거기에 내 존재 가치를 다 부여하잖아요. 내가 어떤 차를 타고 탁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나를 탁 주목해 줄 것이다. 예? 그죠? 그야말로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자동차들, 해외에서 들어온 그 아주 고급스러운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 탁 타면 자기가 뭐가 된 것이냐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것이 그들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습 속에 동일한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어도 우상 숭배를 완전히 뿌리 뽑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우상 숭배를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 우상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 자랑할 거리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자기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 안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도 내려놓을 수 있고 명예도 포기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도 사양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면할 때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 성도들의 이 실패 속에서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도 한순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으로 작용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매일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상인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우쭐대게 해주는 게 무엇이냐? 내게 있어서 자랑거리, 그 리스트를 한번 쭉 써보세요. 내가 뭘 자랑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것이 전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상거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대구 영안교회의 모습, 이 시대에 세속으로 물들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팽팽하게 그러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대구 영안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